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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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입니다. 12장으로 되어 있죠. 소선지서 중에서는 굉장히 긴 분량 1장 1절에서 6절 중심으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다리왕 제2년 8째 달에 야훼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다. id도의 손자입니다. 베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왕 때이죠. 제2년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도다 하였느니라. 스가랴서가 1장 1절에 다리왕 2년 8월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니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장 1절에 도대체 이때도 언제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한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나라는 강대국과의 전쟁에 패배하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읍은 불타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하죠. 유능한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죠. 느헤미야 1장 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예루살렘은 짓밟힌 모습 그대로 버려진 지 무려 7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 포로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포로 생활 중인 유대인들은 기쁨을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들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말씀이죠. 126편 1절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출애굽 사건과 견줄 만한 엄청난 일은 하나님께로 말면 약소의 성취다. 여기 보면은 고레스 왕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안 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돌아가게 하실 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곽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되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북쪽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읍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되죠. 그 후 무려 15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고 맙니다. 백성들은 의욕을 잃죠. 그러면 공사를 방해하고 의욕을 꺾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일까? 동족이죠. 믿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 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로 중단된 성읍 재건은 오랫동안 다시 재개의 기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의 실망이 컸겠죠. 다리왕 2년 8월은 바로 이때입니다. 나라가 망해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어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곳에 복구 공사가 조금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15년이 흘러버린 그러할 때 실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다리왕 2년 8월은 절망의 때 잡초만 무성한 조국을 바라보며 모두가 삶의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여겨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채였습니다. 바로 그 다리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들린 하나님의 첫 음성은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1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피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원인이 바로 조상들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임한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둠이 그 땅을 짓누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조상들의 오랜 불신앙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2장 그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그동안 유대인 조상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였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비참한 상황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무서운 저주를 끊어버리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내 대에 계속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저주가 나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것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말일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3절, 4절, 6절에 계속 중복돼서 말씀합니다. 그동안 유대인 조상들은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나 모두 다 불순종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여지없이 내리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까지 접하게 되고, 그렇게 포로 생활 70년이 흘렀죠. 고레스 왕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 선포되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다윗 왕국 때처럼 영광이 회복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조국의 현실은 듣던 것보다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사람이 살만한 집은 남아있지 않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수원도 전답도 잡초만 우거져 있었겠죠. 들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고 얼마나 을심연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정말 도저히 어떻게 살아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쫓아와 방해를 합니다.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을 쌓는다고 고발하고 온갖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고 형제인데 가장 도와해 주어야 할 그들이 앞장서서 방해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렇게 세월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죠. 인원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자재도 부족하고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유대인들이라 가만히 두어도 어려운데 집요한 방해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망, 절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한 거야? 차라리 거기 있었던 게 더 나았을 걸,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셨을까? 도와주시지도 않으면서 실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바벨론에 있을 걸, 이런 생각 들겠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형편을 하실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야? 이랬다는 거죠. 믿음은 식어버리고 꿈도 기대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치 보며 제 살 길 찾기에 바빴겠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악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만 갑니다. 점점 악한 길을 걷기 시작하죠. 점차 악한 행위를 본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들은 바벨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그동안 일꾼 사업도 포기하고 살던 집도 포기하고 오랜 세월 맺은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또 돌아오라고 하실까? 어떻게 또 돌아갈 수가 있을까? 분명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절에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걷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와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려면 온전히 돌아와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셨습니까? 예,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몸과 함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마음과 몸과 뜻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몸과 함께 마음도 뜻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삶이 어느 날 회심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점차 내 뜻으로 바뀌어 가겠죠. 하나님의 길이 점차 내가 걷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이 되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또한 끝나야 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나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게 돌아가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시죠. 몸만 오지 말고 마음과 뜻도 온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돌아오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나를 확인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널 때도, 광야를 걸으며 추울 때도, 그리고 더울 때도, 그리고 지칠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했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히브리 군대가 승리하고 그 손이 내려오면 적군이 승리하는 사건도 그 기적도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 양쪽에서 붙잡아 하루 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성을 거둔 그러한 그 전쟁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죠. 삼손, 기드온 등 많은 사사들이 외적과 맞서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대신 싸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도 다윗 왕이 다스릴 때도 그 여러 신실한 왕들이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말씀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결국은 그들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시자 부강했던 나라는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늘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패배가 일상이 되고 실패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니 일이 터지고 저리 시달리고 비참하기 짝이 없게 되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방 민족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강해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예전에 그 화려한 영광을 되돌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건하고 승리하며 힘있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면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평안해지고 복을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함께 계시게 하면 답이죠.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2절에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가 쉽고 간단하게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일도 당연히 그저 쉽게 완공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일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전혀 어려움이 없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누구도 유대 나라를 얕보지 못합니다. 다 부강한 나라가 되겠죠.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게 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시 성벽 공사가 재개되고 완공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집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여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가장 두려운 상대는 누구입니까? 질병인가? 아니면은 물질인가? 아니면은 실패인가? 아니면 자녀의 문제인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 편만 되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된다. 개인의 문제, 하나님께서 자청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또한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정이 회복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친히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위기도 모두 다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불치의 병도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위기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의 연속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정답이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내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닥친 문제와 싸우느라고 힘빼지 말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많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 차이죠. 의심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이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정답이 아니다.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경험하는 기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 모두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